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제일 많이 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뤄나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러한 광경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보낸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 이러한 자들이 합세해서 기도론 골짜기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편이 돼가지고 그 다리에 앞잡이가 돼서 그들을 인도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까닭에 아주 나름대로 만만 준비를 해서 모든 군사들을 다 무장을 시키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스페인인데 스페인이라는 말은 600명이 나눠되는 중대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최소한도 6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골짜기에 다다를 때 아마 그런 비상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중압감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그 실제는 아주 쉽게 끝나게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정을 했다면 아마 결박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인 까닭에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고난을 마주 나가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로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앞장서 나가니까 로마 군대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잡으러 왔으면 또 보통은 숨고 도망가는 건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려라 하니까 도리어 그들 뒤로 물러갔다가 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또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 할 때에 내가 내로라 했으니 너를 날려보러 왔으면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제자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론 시내를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특별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게 됐습니다. 기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라고는 기름을 짠다. 기름을 짜듯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늘 제자들과 자주 이곳에 기도하러 온 까닭에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알아요. 그냥. 이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것이다 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앞장을 서고 로마 군병들을 끌고 여기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로서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신 기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것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습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을 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가고 산에 가서 앉아고 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얼마나 지금 큰 지금 막중한 사명을 두고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제자를 데리고 천과 같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부를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만약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때를 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항상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때를 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데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힘쓰고 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간절히 기도하는 걸 얼만큼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이 그냥 저려오도록 간이 쓰리고 저려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아주 그냥 갈급한 심정을 기도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이길 만한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의식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습니다. 새벽 미명에,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밤에는 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생활을 힘써하시고, 세례받을 때도 기도하시고,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는 겟세마네 그 변화산, 높은 변화산에까지 가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십자가가 얼마나 중대한 일이에요. 십자가를 성공으로 통과하느냐, 통과해야만 구속이 완성된 까닭에 더욱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시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33년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십자가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시고, 쓰라린 십자가 상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간구를 기도하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을 받으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땅 위에서 생명길을 걸어가고 진리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신앙생활에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선교단체의 표어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표어를 걸고 선교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 신앙의 그냥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되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사업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앞세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져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이뤄나가면 우리 앞에 어떠한 풍파가 있고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승리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든 만사를 기도라는 건데 이뤄나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여기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도를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내려가자, 때가 다 됐나니라 하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지금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얻은 그 하속도를 데리고 예수님을 결박하러 마주 나왔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로라. 아주 자기 잡아오는 사람에게 아주 담대하게 내로라 하니까 도리어 그냥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이 돼가지고 압도돼가지고 뒤로 물러가다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도 정정당당하게 내로라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고난 시험을 다 이기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는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고던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때도 내가 내로라 했으니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용납하라. 나 잡으러 왔으면 제자들은 손대지 말고 용납을 하라 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특별히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맡긴 모든 택한 백성을 한 심령도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느니라. 믿는 너에게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어떠한 마귀 역사도 마귀 대장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있는 택한 백성들 한 심령도 빼앗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친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때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내려쳤는데 말고의 귀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하면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친히 자기 잡으러 온 원수 아니에요? 그의 귀까지 붙여주시는 진정한 참 사랑의 주님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이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말씀만 한 게 아니고 친히 자기 잡으러 온 말고의 귀까지 붙여주시면서 진정한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좀 섭섭하고 내게 손해는 자가 있으면 미워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그냥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미워하는 마음 싹 없애주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1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거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야겠느냐. 베드로가 검을 들어가지고 말고기를 치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신 다음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주신 잔을 마셔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은 십자가다,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을 하셨는데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고 가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까닭에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기쁨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마태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눈의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눈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지고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자기는 부인하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잃어버리고 육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올 거 다 아셨어요. 그냥 마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마주 나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질 때는 기쁨으로 마주 나가고 또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보다 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고난과 핍박은 갑자기 오고 홀로 지고 간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동 개발하기 전에 이곳이 다 그냥 판자촌이에요. 판자촌이고 비만 오면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종교보지 받으려고 거기서 2년 동안을 살았는데 물난리 2번 겪으면서 깨달은 건 고난은 갑자기 찾아온다. 고난 당할 때는 혼자 당한다 하는 걸 뼈저리게 얘기했습니다. 잠자는데 갑자기 그냥 물이 넘친대요. 그냥. 물이 안양처럼 빠져야 되는데 안양천 물이 역류라니까 비는 오지 여기 갑자기 그냥 불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냥. 우리는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경험 있는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그 위에다가 찹과 이불 같은 건 거기다가 얹어놓고 당장 쓸 것만 가지고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갔는데 뭐 전쟁터가 방불해요. 그냥. 평소에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하고 먹을 거 이걸 챙겨줬는데 피난 가는데 뭐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서로 그냥 살겠다고 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건 환난은 갑자기 오고 모든 고난 혼자 당한다 하는 걸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세 환난이 이제는 임하게 되는데 혼자 당해요. 그냥. 이게 슬기로운 다도소녀처럼 기름 준비 당해서 혼자라도 능히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의 실력을 갖춰나가야만 고난을 이기고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제자의 자격으로 따라가라.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제자의 자격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의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로마 군병을 맞이할 때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쳤지만은 로마 군병에 결박되어 가는 걸 보고서는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떠났다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좀 아는 사람이 까닭에 아는 면을 가지고 따라가고 베드로는 구경꾼으로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여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너도 갈릴 사람이다. 이 사람 제자가 아니냐니까 아니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자가 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한 제자 하나는 예수님 배반해서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구경꾼이 한 사람으로 떳떳하지 못하게 따라갔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제자다 하고 따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좀 정정당당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라? 첫째는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둘째는 사랑의 발자취로 따라가라. 셋째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넷째는 제자의 자격으로 따라가라. 해서 끝까지 모두 환난 시험을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